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던 만남이 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주었던 만남, 그 만남이 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었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란 인생의 필요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리장이자 부자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 삭개오였지만 세일한 그의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의 내면의 필요를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다가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는 혹시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무가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자신과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삭개오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5절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누군가를 자기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초대하는 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진 행위였는데요.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다면 4배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삭개오의 직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세금 공무원 같은 사람들인데요. 세리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죠?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책정된 세금 이상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책정된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 돈을 가졌습니다. 즉 속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통해 부를 획득한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이를 통해 많은 부를 획득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여리고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기의 재산 중에 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고 반은 속여서 빼앗은 것에 4배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은 피해액의 5분의 1, 그 피해액의 20%를 더하여서 배상해 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율법의 규정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속여서 빼앗은 것에 4배를 더하여 갚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삭개오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도 돈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도 생활할 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반 나눠주고 뭐 4배를 갚아줘도 돈이 좀 충분히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를 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자신의 재산 전체를 내려놓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부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를 하면서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주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를 더해서 갚는다면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을 갚는 일에 쓰겠다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즉 그는 자신의 재산 전체를 예수님께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냐면 돈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는 돈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돈을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불의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
아세요? 모르시죠? 충격적이게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움이란 뜻이었어요. 삭개오는 의로움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불려졌냐면 삭개오, 의로움이란 이름은 불의한 이름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위하여 불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을 철저하게 버리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돈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 내려놓기 쉽습니까? 저희 집에도 애들한테 제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에 대한 그 어떤 깊은 애착, 그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돈 내놓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의 전 재산을 딱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그의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개인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삭개오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치료되고 외로움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돈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뭘로 바뀐 거예요?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받은 삭개오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의 인생이 이러한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삶의 목표가 무엇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웰빙. 웰빙은 뭘까요? 웰빙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잘 드시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누리고 향유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의 목표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명의가 예수님께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명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다 명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종종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제가 뭐라고 주로 이제 예물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린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릴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의 명의 이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 제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 대답 안 하신 분 제가 발견했어요. 웃기만 하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 발견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명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하지만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상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원자로 예수님은 좋아요. 좋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좋지만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명의 이전이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선택하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영접됩니까? 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비어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로드로도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다 그분께 이전시키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명의를 정말 예수님께 이전시켰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일부 혹은 전분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의 삶에 대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명의가 예수님께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쓴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것을 전주에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 집회 때 들은 예화예요.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 아십니까? 깡통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예산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다 선교로 씁니다. 다 선교로 씁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인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설교 중에 남미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 남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다음 주일날 뭘 가져오라고 하셨냐면 통장에 있는 집문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다. 집문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집에 있는 집문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남미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그 말에 좀 처음엔 당황했지만 뭐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집문서를 다 들고 왔대요. 그 다음 주에. 그러자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집문서를 다 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문서를 다 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문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집문서를 성도들에게 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집문서를 가져왔으니까 이 집문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사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이전되었냐면 예수님 그분께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적 코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적 코드, 욜로 아닙니까? 욜로 들어보셨어요? 욜로 들어보셨어요? 재미없으세요? 욜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뭡니까? 욜로는 무엇입니까? You only live once란 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 하면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아 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그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며 살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그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욜로가 아니라 뭘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향유해야 될 것들을 향유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욜로, 즉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는 것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이전시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자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는 이 과정은
정말 평생을 들여서 해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존경하는 목사님은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폭이 정말 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폭이 정말 넓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피식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속이 다 썩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속이 다 썩어서 그런 거야. 속이 썩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분이 옛날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목회자 세미나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이 어떤 문장이 생각나냐면, 그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던 말이 기억나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새벽마다 별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별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저분이 생긴 거라든가 하는 스타일 자체가 울 사람이 아닌데 새벽마다 별을 보면서 울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넓으십니까 하니까 속이 다 썩어서 그런 거야. 이랬다는 게 약간 이해가 되면서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건 뭘 말하냐면 나름대로 그 자기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자기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도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평생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과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평생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녔지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정말 진리가 맞는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회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내 인생 내 뜻대로 못 살겠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 인생. 제가 이번에 새가족반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새가족 교우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인들 뜻대로 자기 인생 못 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제가 신앙의 회의 가운데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튼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질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의 내용이 뭐였냐면 비용을 계산해라,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계산해라, 이거였어요. 그 챕터에서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목숨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겠구나. 근데 여러분, 전 참 기뻤습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참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명의가 예수님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을 위한 삶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한 삶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셨던 목표에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직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야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에 붙들고 있어야 될 자기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자기 사역을 해야 돼요. 둘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 영혼이라도 품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영혼을 품는 데서 시작합니다. 영혼을 품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이란 바로 그분의 목적을 이룬 일에 헌신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